저희 고사리교회에서 멀지 않은 충주에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별한 관이에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의 메인은 충주 고구려비예요. 그게 거기서 발견돼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전시관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름처럼 고구려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비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 유일의 고구려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비석이 저기 두만강에도 있고 그 너머에도 이제 중국 땅이죠. 거기에도 있어요. 북한에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유역까지, 그러니까 충주까지 고구려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국보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유물인 거죠. 그런데 이런 돌 비문이 기원전 9년에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고대 도시 프리에네의 광장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1899년 독일 고고학팀이 발굴해서 지금은 베를린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왜 거기 갖다 놨는지 아무튼 이것을 프리에네 달력 비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생일은 그로 인해 세상에 찾아온 모든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이름입니다. 황제를 칭할 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보 하나랑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황제 탄생, 비문에 써 있는 것처럼 황제 즉위,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쟁을 끝냈대. 황제 덕분에 마침내 평화가 왔어. 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것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비문이 세워지고 약 60년 뒤요. 고린도의 어느 골방에서 편지 한 장이 쓰여집니다. 이게 로마에 도착해요. 로마서죠. 그 편지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도 복음이 나와요.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쓴 편지 첫 줄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고 어디서 온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제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힘과 번영과 안전, 그리고 이 복음을 따르면 살아남는다는 보장을 말해주었습니다. 눈에 보였고요. 손에 잡혔으며 당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비슷한 복음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복음, 아파트 몇 채가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는 복음, 이거 복음이죠. 이 직장만 잡으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복음이 그럴 것입니다. 뭐 이런 복음도 있겠죠. 엔비디아 복음, 테슬라 복음, 비트코인 복음, 그것도 복음일 수 있겠죠. 또한 지역에 따른 복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를 상징하는 강남에도 복음이 있고요. 성공을 상징하는 미국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복음들에 맞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글이 그렇듯 저자가 다르면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황제가 쓴 복음은 황제의 이익을 위한 복음입니다. 또한 강남이 쓴 복음은 강남의 논리를 따르는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에서 다른 논리를 따른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자하신 복음은 다른데요. 이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가장 먼저 쓴 단어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 나와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로마에서 둘로스, 즉 노예는 자신의 이름조차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다 황제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붙드냐는 결국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복음은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당시 로마 교회 주변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무시한다. 율법을 쓸모없다라고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 서두부터 즉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구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 줄곧 가리켜온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고 말이죠. 헬라어 미리 약속하셨다는 프로 에판게일라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프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로의 어원입니다. 프로. 앞서 미리 먼저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복음은 갑자기 세상에 선포된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프로가 붙었듯이 오래전부터 미리 먼저 약속된 소식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수백 년 동안 조금씩 예고하시면서 준비하신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황제의 복음은 황제가 결정하면 생겼고 황제가 죽으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데요. 이 복음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계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연이라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연도 즉흥도 없다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미리 앞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 후 1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복음은 새 황제의 복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리에네 광장의 비문은 이제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써내려간 이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침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펼쳐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요, 헬라어로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합니다. 즉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교우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7절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성도란 하기오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즉 바울만 택정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만 택정함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의 복음, 황제의 복음은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바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지금 펼쳐보고 읽고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며 이 복음이 나에게 도착하는 그 순간 나도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 대목이 참 제 이렇게 가슴을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도 부끄럽지 않고요. 부디 수많은 복음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를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